티테오스. 네, 다시 티테오스. 무슨 뜻이라고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까지 3주째 티테오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테오스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체포하라. 두 번째는요, 염려를 투옥해라. 세 번째는요, 염려를 사형시켜라. 그러니까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를 체포하고 염려를 투옥하고 염려를 사형시켜야 한다. 이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2가지 주제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염려를 체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염려는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체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경찰이다. 우리에게 염려를 체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염려를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이미 경찰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해서 염려를 체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염려를 체포할 수 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어떻게 염려를 투옥할 수 있는가? 체포한 염려를 그냥 두면 안 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투옥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 자연 현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염려를 투옥시킬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우리는 새보다 귀하다라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염려를 투옥시킬 수 있다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요, 백합화보다 귀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누군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 바로 이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고 성취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방인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먹이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모든 피로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피로를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 이 3가지 믿음이 염려를 투옥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염려를 사형할 수 있는가? 염려를 체포하고 염려를 투옥시키면 끝납니까? 안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투옥된 사람도 탈옥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는 완전히 결별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체포하고 투옥시킨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사형시킬 수 있는가? 사형할 수 있는가? 오늘 2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이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염려는 사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사형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염려가 도대체 뭔가 그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걱정이지 뭐. 걱정이 뭡니까? 걱정은 근심이지 뭐. 근심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비슷한 말들인데요. 염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분리된다, 분열된다, 나누어진다, 어긋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어긋나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누어지고 뭐가 분열되고 뭐가 어긋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나누어져 버릴 때,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분열될 때,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긋나 버릴 때, 이게 모든 염려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 일만 없었으면 염려 없을 텐데 그 일, 그 사건이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준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나뉘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염려는 출발되어지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끝까지 분열된 대로, 나누어진 대로, 어긋난 대로 내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로 가면 염려는 점점 번식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체포하고 투옥하고 완전히 사용시켜 버리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어긋나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으면 그것은요, 염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할 때 나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복종시키지 못할 때 일치가 아니라 나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딱 일치되어 있으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딱 일치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일치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이, 그 사람이 나를 염려로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신념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양심이 끊임없이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천방지축,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의 일상 가운데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어떻게 사용시킬 수 있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이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들이 구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주 다급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급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직장이나 생업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들 출세하는 거, 건강,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하고 더 번창하는 거, 솔로몬 같으면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 이 세상을 우리나라가 완전 정복해버리는 거, 구할 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주시겠다 지금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작은 신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지혜죠. 그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돈도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왜 지혜를 구하는지 하나님께 다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저는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저는 우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인도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급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았습니다. 왕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밖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거 다 뒤로 두고 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맡기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왕위가 경고케 되는 그런 복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나의 피로들, 나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더불어 채워주시기에 여러분 염려를 사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 두고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구하라라는 의미와 함께 추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밀려 있고 여러 가지 막 분주한 일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적용을 해서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모든 염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 일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밀려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평강과 소망과 희락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작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니까 애는 많이 쓰는데 땀은 많이 흘리는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것, 기도에서도,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태어난 이유, 숨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런 사람 앞에 염려, 걱정, 근심이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염려, 걱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조차 염려가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다가 감옥에 내던져졌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을 예배처소로 바꿔버렸어요. 음서 배울 수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땅이 진동합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의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복음 앞에 그 간수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앞에 그 염려가 굴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감옥도 그를 가둬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그 사람을 염려로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티테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염려를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때 염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3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전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아직 내일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은 그냥 내일 염려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막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공부나 하지 않고 실컷 게임하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으면 부모가 막 열을 받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이놈아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너는 시험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놀고 있으면 되냐? 그렇게 막 꾸중을 하면 이 아이가 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엄마는 성경도 몰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직 내일 멀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게임하고 놀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때가 참에 기가 찬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재정 회전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펑크나는 소리가 나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런 사람은 때가 참에 부도를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연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사안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무슨 말입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 스스로를 내일을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염려할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퇴근하면서 벗어두었던 신발을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고 나갈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두었던 이 옷을 내일 아침에 다시 입고 나갈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지고 상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여러분 세월호가 바다에 깔아앉고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가 없어져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출근하고 등교해서 집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장담하며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하여서 친히 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염려, 걱정, 근심 대신 샬롬,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염려를 사형시켜버릴 수 있는, 애워싸는 염려를 완전히 사장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이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직장과 생업에 이 코로나 시국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주님, 이 직장과 생업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물질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막 뒤덮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또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졌다 싶은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또 자녀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막 뒤덮어버립니다. 주님, 이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렸다 또 해결받고 올렸다 해결받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너의 건강의 문제 내가 다 안다. 너의 직장과 생업의 문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물질의 문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자녀로 인해서 네가 잠 못 이루는
그 고통과 그 문제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분적으로 나에게 의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 자신이 네 인생 전체를 나에게 와서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하나 의탁했다가 또 해결되면 끝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송두리지 그 모든 것을 그냥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턱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